이번에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일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삼손은 이방 여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기에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보고 느낀 감정대로 택해서 결혼하기를 부모에게 때를 써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제 딥나에 내려갔는데 포도에 이를 쯤에 이제 젊은 사자가 나타납니다. 젊은 사자는 힘센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 상황은 삼손에게는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기도 없을 뿐더러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삼손은 이제 사자에게 잡아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것입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활약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염소 새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엄청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건까지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 잔치를 이제 하기 위해 준비하러 내려갑니다. 율법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아버지에게 때를 써서 결혼하기로 합니다. 일반 사람일지라도 율법을 어기면 안 되지만 지금 삼손은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인 것이죠. 그러면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렇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가는 걸음이 블레셋을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한 그 가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를 찢어 죽일 힘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힘이 부족하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힘을 얻어 사역하면 이것이 정상적인 순리일 것만, 지금 삼손은 가는 그 길과 그 위치가 구원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사로서 자격이 한참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미흡할지라도 자격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래 삼손이 힘이 있어서 사자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택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사사로서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힘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사자에게 잡혀 죽어버리면 그 사사의 사명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자격이 없고 무능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감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자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사자를 찢어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내 힘이 대단해서 내 능력이 위대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그 힘으로 그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자입니다. 부족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뿐 아니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그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무능하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겁장이 아닙니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양감과 능력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심으로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2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어느 누구도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은 팔아버렸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도망가고 베드로조차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덜 변합니다. 잡힐까봐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 힘입으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위대한 일들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도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지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고 뭉치이고 교회에 걸리적거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완벽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이제 딥나에 두 번째 내려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전에 사자를 죽였던 그 장소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궁금하잖아요. 거기서 사자를 죽였으니까 그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썩어가고 있겠죠. 부패해서. 갔더니 그 안에 꿀이 가득합니다. 근데 삼손이 두 번째 또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율법의 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두면 안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도 안 됩니다. 죽은 시체나 사람의 짐승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를 떠나고 죄를 멀리하라는 의미에서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죽인 그 사자에게 다가가서 그 죽은 시체를 만져서 그 속에 있는 꿀을 떠서 먹습니다. 먹고 나서 부모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꿀이 어디서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모에게도 율법을 범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꿀, 지금도 꿀은 귀한 음식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흔히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귀한 꿀을 삼손이 가지고 왔을 때 이거 어디서 나느냐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아도 물어보겠죠. 그런데 삼손이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버무리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당했다면, 올바랐다면 굳이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대개 죄를 지으면 자기 죄가 탄로날까 봐 입을 가리고 막습니다. 질문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떳떳하면 굳이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했다가는 혼이 날 것이 뻔하니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젊은 사자가 있던 그곳, 그 현장, 그 포도원은 어떤 곳이냐? 삼손에게는 죽을 뻔한 그 기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았다면 사자에게 잡아먹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덤, 삼손이 들어 누워야 될 곳이 바로 거기인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사자가 죽은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생을 산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신 곳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지나갈 때마다 여기를 볼 때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기억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죄를 짓고 맙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고 맙니다. 삼손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던 중에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더 아래로 내려가고 맙니다. 거기서 멈추고 다시 본국으로 가야 합니다. 주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고 돌아가야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의 산물로 얻어진 것들은 모두 부정하기 때문에 죄에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가까이 하거나 죄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전리품 몇 점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거 몇 개 가져왔다고 해서 무슨 큰 잘못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취하지 말아라, 가져오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을 어깁니다. 명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것을 보자 눈에 탐이 나고 욕심이 나서 취합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자기 장막에 숨겨둡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발각이 되어서 백성들이 그를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욕심이 나고 탐이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명령에 성도는 순종으로 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를 부인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흘러 넘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약한 몸에 힘을 주시고 병든 몸에 건강 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더 계속 죄의 길로 빠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택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각양각색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 성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아래에 내려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멀어지기는커녕 또 주님 앞에 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나오지도 않던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됩니다. 부르짖지 않던 아버지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두 번째는 달콤한 유혹을 던져줍니다. 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꿀이 쓰다면, 짜다면 어느 누가 먹겠습니까? 달콤하니까 또 먹고 싶은 겁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으니까 계속 먹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달려듭니다. 달콤하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한번 맛보면 또 맛보고 싶습니다. 그 맛이 뇌리에 기억에 남아서 또 먹으려고 합니다. 갖고 싶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죄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죄의 짜릿함, 그 스릴을 느낀 사람은 잊지 못해서 또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죄를 범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갈 때입니까? 오히려 그러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영이 더 맑아졌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더 주님을 깊게 묵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더 주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나태할 때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결국 타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졌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할 일이 없을 때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딴 생각하게 되고 죄를 짓는데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음 위에다가 칼을 반대로 꽂아놓습니다. 칼집을 얼음에다가 꽂아놓고 칼날에다가 동물의 피를 이렇게 잔뜩 발라놓습니다. 발라놓으면 얼면서 계속 이제 두툼해지겠죠. 그럼 피 냄새를 맡은 늑대가 와가지고 그 칼날에 피 묻은 짐승의 피를 맛보기 위해 자기로 계속 핥습니다. 핥다 보면 칼날에 묻어 있는 짐승의 피는 이제 닳아지지만 이 늑대는 멈추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 칼날에 자기 혀가 잘리면서 자기 피가 계속 칼날에 묻으니까 그 칼날에 묻은 피를 계속 핥기 위해서 멈추지 못합니다. 처음엔 동물의 피를 이제 먹다가 이제는 자기 피를 자기가 맛보게 되지만 출혈로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꿀 때문인 것입니다. 거부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 네 눈이 열린다. 이거 먹으면 네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네가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탄은 반대로 말합니다. 아니다, 먹어라. 맛있으니까 못 먹게 하는 것이다.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눈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먹음직합니다. 부함직합니다. 그 말대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먹으면 지혜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내 삶이 바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거 취하면 그동안 힘겨웠던 삶이 전환될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지금 네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 번만 눈 감아. 이렇게 해봐. 그럼 네 삶은 달라질 걸, 더 나아질 걸, 더 좋아질 거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나누는 것도, 잊지 않고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은혜를 자기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쓰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데 자기 정욕을 위해 쓰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삼손은 자기 고집대로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남자 30명과 결혼 잔치를 하는데 풍습입니다. 분위기 무르익을 즈음에 삼손이 그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맞추면 속옷과 겉옷 30벌씩 총 60벌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맞추지 못하면 대신 자기에게 그 60벌을 달라고 합니다. 잔치가 이제 도박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겉옷과 속옷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저렴해도 10,000원 이하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겉옷은요. 그 당시 옷은 지금보다 꽤 귀한 옷이었습니다. 담보물로 사용될 만큼 귀한 옷이었고 어떤 옷들은 대대로 이어지는 갑옷처럼 여겨지는 옷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내게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도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멘. 네, 문제만 읽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삼손만이 경험한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자기만 경험했던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냈으니까 이 답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3일이 되어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든지 시사의 내용이든지 보편타당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냈다면 아름아름 해가지고 알 수 있을 법한데 이게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간이 가도 답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무너질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이제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블레셋 사람과 삼손의 아내는 동족입니다. 같은 마을 사람이에요. 친구이고 동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짜가지고 우리 소유를 빼앗아 가려고 지금 짜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해가지고 협박을 해서 너 지금 찌를 시간 다 되기 전에 네 남편을 구워 삶아서 어떻게 하든 이 답을 알아내라 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의 이익이 없어지고 손해가 나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려고 하니까 이제 적으로 돌변합니다. 순간 잔치가 공포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동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고 하면 한순간에 적으로 돌변합니다. 사탄도 웃는 사자처럼 우리를 협박하고 공격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에게 죄의 지배당해 조종당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죄에서 멀어지니까 그들이 우리를 떠나보냄이 용서치 못해서 자꾸 우리에게 끌고 넘어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서 네가 이래도 예수 믿느냐, 네가 이래도 천국 갈 자격이냐라고 말하면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치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협박에 못 이긴 삼손의 아내가 결국 이제 삼손에게 찾아가 울며 애원을 합니다. 정답을 알려달라고. 답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근데 삼손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삼손의 아내는 조급함과 조바심이 납니다. 이대로 끝나버리면 불타 죽고 말기 때문이죠. 애원을 하고 사정을 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삼손은 싸움엔 강했지만 여자에게 유독 약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임박할 때쯤 되니까 이제 지금 알려주어도 문제 없겠지라고 알려주었는데, 그 답을 알려주자마자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정답이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한이 마지막 마감 전에 그 정답을 말해서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그 정답이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말해준 사람은 삼손 아내 한 사람뿐인데 이것을 그들이 알았으니 분명히 내 아내를 협박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은 여러분 송아지를 서로 밭을 갈 때 채찍을 때리지 않습니까? 가게 하려고. 얼마나 니들이 내 아내를 협박을 했으면 아내가 못 이겨서 나에게 정답을 찾아내게 하고 알려주었을까? 이제 직감한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합니다. 그 힘으로 이제 삼손이 아스굴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서 그 속옷과 겉옷을 빼앗아 가지고 그 블레셋 30명에게 옷을 줍니다. 주고 이제 너무 분한 나머지 결혼식은 이제 잊어버리고 결혼식 분위기는 이미 파장이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장인이 황당하죠. 결혼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식을 해야 되는데 삼손이 혼자 흥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니까 결혼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들러리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택해가지고 네가 내 사위 해라, 내 딸 데려가, 이렇게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아내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축하하고 기쁠 그 잔치에 왜 수수께끼를 냈을까? 수수께끼를 내서 왜 이 사단을 냈을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삼손에게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사제를 찢어 죽였으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민족을 위해 일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면서 블레셋 사람한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데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삼손은 아직까지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들의 이야기 14번째 시간을 지금 지나왔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보통 1시간에 끝냈습니다. 기드온과 입다만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유독 삼손은 오늘만 3번째이고 앞으로도 3번이 더 남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삼손을 내가 준비하다 보니까 삼손이 바로 나였구나. 전율이 흘렀습니다. 삼손이 나였구나. 근데 이것을 한 번에 뛰어넘어 그냥 쑥 지나가 버릴까? 내 스스로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갖고 있는 내 모습,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별 없이 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보니까 차마 1시간에 딱 마무리 짓고 가기에는 내 양심이 너무 찔리고 아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인데 지금 내 모습은 너무 무능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의 삶 앞에 우리는 당당한 모습으로 나올 예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너 정신 차리고 네 자리로 돌아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네가 지금 뭐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니? 내가 왜 너한테 능력을 준 줄 알겠니? 왜 죽을 위기에 내가 너를 살려준 줄 아느니? 아니야. 정신 차려. 다시 돌아가. 이걸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목적대로 살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길만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것엔 관심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사역에 집중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고 영광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대신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입니까? 보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을 보고 있습니까? 뜻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 서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아 주 앞에 선 저희들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깨닫게 하사 삼손처럼 자기의 목적과 감정대로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